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이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라.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한 피난처가 되게 하리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그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대대로 기억하여 불러야 한다라고 가르친 노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32장 1절에서 처음 시작할 때 모세의 이 마지막 노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라는 내용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타락을 경고하고 그에 따른 심판의 말씀을 노래한 후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의 타락, 그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 이 네 가지 구조, 네 가지로 내용이 채워지는 이 노래의 구조는 지금 모세의 마지막 노래뿐만이 아니라 모세 이후에 모든 선지자들에게서 특히 문서 선지자들, 그러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부터 시작되는 그 예언서에 나오는 예언서들, 이 내용들이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해야 하라고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타락,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 구원해 주신다. 이 네 가지가 모세의 노래 이후에 나머지 다른 선지자들에게서도 그대로 반복이 되고 사사시대에도 그대로 이 내용이 반복이 됩니다. 구약에서뿐만이 아니라
바울의 로마서,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도 같은 구조로 쓰여져 있는데 다만 로마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 복음의 내용이 더 첨가될 뿐이옵니다. 오늘 본문 이 모세의 노래 마지막 부분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는 이 부분에서 가장 핵심되는 구절은 39절입니다.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하나님이 유일신인 것을 알고 믿으라는 내용입니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한다.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다.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이 39절이 모세의 노래의 핵심 부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찬양하는 이 내용은 모세오경 뒤에도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 한나의 기도라든지 혹은 이사야서 40장 4절, 예레미야 45장 4절, 에스겔 17장 24절, 호세아 6장 1절, 시편, 잠언, 욥기 계속해서 하나님은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주권자시다. 이 내용은 구약 성경 전체에 계속 반복되며 강조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구약의 신앙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처하게 되는 상황과 조건이 변하게 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변함없이 믿어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세상이 다 변하고 권력자들이 다 변하고 모든 것이 다 변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변치 말고 믿어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모세도 마지막 노래에서 강조하고 있고 그 이후에 기록된 구약의 내용들에서도 반복되며 강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겪게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한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니라 다양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느라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 받는 고난은 징벌로 받는 고난은 역시 또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목적으로 징벌의 고난을 주실 때가 있는 반면 아예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처럼 심판하여서 멸망시키기 위해 주시는 고난도 있습니다. 또 어떤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교육적인 목적으로 연단의 과정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어떤 큰 시험에 부딪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의 예방, 우리의 면역 능력을 성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준비시켜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야 되는 어떤 다른 사람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희생의 역할을 맡기시는 그런 의미의 고난도 우리가 겪게 됩니다. 선교사분들이 이런 고난을 많이 겪으시지요.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모범 사례로 들어 쓰시느라고 우리에게 고난의 사명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해서 무조건 싫다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피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그러면 안 되고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이 고난의 길을, 이 가시밭길을, 이 좁은 길을 걷게 하시는지 기도하며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이 고난을 겪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고난을 우리에게 주실 때마다 일일이 자세히 매번 설명해 주시면 참 감사할 텐데 그러시지를 않지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번에 임하는 이 고난이 무엇 때문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없어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어떤 뜻이 있는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매번 그렇게 다 알려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하게 먼저 다 알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고난을 겪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이 고난을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하게 이미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글로 남겨서 대대로 우리뿐만이 아니라 대대로 전해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토라, 우리말로 율법이라고 흔히 번역되지만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토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토라 모세, 모세오경이라고 번역되는 이 책들은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신명기, 거듭, 신, 명할, 명, 기록할 기. 거듭, 이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다 말씀하셨지만 그 중에서 핵심을 모아서 또 한 번 거듭 명령하신, 당부하신 말씀의 기록. 이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겪게 되는, 앞으로 겪게 되는 모든 고난에 대해서, 문제들에 대해서 일일이 시시콜콜 그때마다 이거는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다, 목적이 뭐니까 언제까지 견뎌라, 일일이 설명 안 해주신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든 어떤 문제든 부딪히게 되면 이와 같이 대처하고 감당하라 알려주신, 가르쳐주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상생활 할 때도 건물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건물에 불이 날 때가 있습니다. 불이 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 집에 사는 아이들이 불장난을 하다가 불이 날 수도 있고, 어머니가 요리를 하다가 어떻게 잠깐 다른 일 하느라 이 넘쳐서 불이 날 수도 있고, 다림질을 하다가 잠깐 전화 받고 오는데 그때 불이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불이 날 수 있지만 그렇게 고난을 겪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화기로 꺼야 한다. 밀가루를 뿌려야 한다. 물을 뿌려야 한다. 기름에 불 붙었을 때 물 뿌리면 안 되죠. 그때는 다른 것을, 가루 같은 것을 뿌려서 불 온도를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화재가 날 수 있지만 그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글로 남기셔서 대대로 전해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록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라도 그 고난이 무엇이 우리를 향한, 그 고난 가운데서도 무엇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지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있는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얼만큼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것을 모세도 마지막 노래에서 맨 앞에 이야기한 것이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징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노래에 따르면 하나님은 그때에도 우리를 뭐하라고 부르셨답니까? 여술은, 이스라엘,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는 중이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중단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귀한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길에서 타락하면 징벌과 심판을 받게 된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도 우리를 겁주고 위협하고 위축되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을 버리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의 말씀을 기억하면 당연히 그렇게 유혹과 시험 앞에 속지 않고 지지 않게 정신을 차리는 그런 예방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죄를 지어서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더럽고 추한 모습이 됐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벌과 심판에 힘든 길을 가게 하셨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거 재수 없어서 혹은 원수가 나를 미워해서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지어서 하나님께 벌받는 중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말씀이 나를 죄 가운데 죄 짓느라고 눈과 마음이 어두워졌던 나를 깨우쳐 줍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말씀에 약속된 대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길로 돌아오게 하는, 말씀에는 이렇게 예방 효과뿐만이 아니라 이미 망가진 상태에서도 고침받게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고침으로 나아가게 하는 처방전의 역할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아픈 말씀, 쓴 말씀이라고 그것 싫어하고 멀리하고 그러면 안 되고 묵상하고 나를 비추어 보는 거울로 삼고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잘 될 때든 안 될 때든 높아질 때든 낮아질 때든 어느 때든 하나님의 말씀만은 절대로 잊지 말고 꼭 품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마지막 노래를 마친 다음에 44절에서 45절, 이제 모세는 목소리가 아마 예전 같지 않았나 봅니다. 나이를 많이 들어서. 그래서 젊은 새로운 종 여호수아, 우리 본문에 호세아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같은 이름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줄임말이 호세아 혹은 예슈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도 본명은 여호수아이신 거죠. 모세는 이 마지막 노래를 다 마치고 여호수아를 통해 온 이스라엘에게 들려주게 합니다. 그리고 46절 47절에 이제 곧 조금 있으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너희가 들은 이 노래, 내가 방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증언한 이 내용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하고 그 땅에, 복된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거기서 꼭 순종하라고, 이 내용대로 순종하라고 당부를 마지막으로 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노래가 이렇게 은혜롭고 절절하게 간절하게 마무리가 되자마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또 모세의 노래를 전해들은 이스라엘과 또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를 향해 굉장히 무거운 도전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유와 벌꿀이 흘러넘치는 그 복된 약속의 땅, 무려 40년을 그 어려운 광야를 거치면서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기다렸던, 들어가기를 고대했던 그 땅을 52절, 내가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방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광야 역사를 짧게 회고하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정말 간절하게, 정말 진지하게, 은혜롭게 증언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백성이 또 그걸 다 들었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런데 너는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들어가지는 못한다. 이유가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네가 광야 생활할 때 너희가 무리바에서 나에게 작은 실수를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이 설명의 말씀이 사실은 납득이 잘 안 되는 말씀입니다. 40년을 충성했는데 그 작은 실수 하나 때문에, 그 말씀도 참 야속하게 하시죠. 바라보기는 하지만
들어가지는 못한다. 그래서 이런 설명의 말씀을 주시니까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불평하고 불만하는 마음을 갖도록 도발하시는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꼬집는 듯한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야박하신 분이 아니시죠. 굉장히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인데 왜 여기서는 이렇게 갑자기 은혜의 문을 탁 닫는 듯한 이렇게 차가운 모습을 보이시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모세와 온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방금 전까지 가르쳐 주신 대로 반응했습니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마지막 노래를 불러드리고 백성이 다 듣고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안 된다 하시니까 모세도 백성도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고 아멘, 아멘 했다는 것입니다. 항변하고 싶지요.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거래하고 싶지요. 하나님 내가 실수한 건 인정하니까 내가 그래서 이렇게 할 테니 이거는 좀 허락해 주십시오. 혹은 불순종하고 싶습니다. 에이 하나님 가지 말라 그래도 나는 들어가리라. 항변하거나 거래하거나 불순종하고 싶은 수십 수백 가지 이유가 마음속에서 솟구쳐 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훈을 받은 대로, 말씀을 받은 대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비록 완전히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비록 마음에 영 들지는 않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훈 받은 대로, 가르침 받은 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훈련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구나. 확인되는 순간입니다. 싫은 것도 가르치신 대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이것이 약속의 땅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사실은 어떻습니까? 어느 땅에서 살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살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복된 땅에서는 인정하지만 광야에서는 인정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복된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세오경 5권이나 공부했어도 읽었어도 묵상했어도 배운 바가 없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매일 경건 훈련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된 땅에, 좋은 땅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땅에 들어가서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함입니다. 어느 땅에 살든.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께 기쁨 되기를 바라고 바라야 그 길로 나아가야 마침내 광야를 이기고 약속의 땅에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과 은혜는 바라지만 순종과 인내는 싫습니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태도입니다. 순종과 인내를 하나님 제가 또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과 은혜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이런 얄팍한 회개기도만 하지 말고 내가 싫고 괴롭고 힘들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였더니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복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간증하는 내용들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기도생활 가운데, 우리 입술의 열매, 손발의 열매 가운데 있어야, 많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노래가 가르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이 하루, 주 후반 남은 3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상함과 나음, 사망과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 말씀을 통해 오직 주님만 믿고 따라야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힘입어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결실을 꼭 이루는 오늘 하루와 이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환자들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못자국 난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실 때에 다치고 상하였던 모든 부분들이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간병하는 가족들에게도 영육간에 힘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펴신 큰 팔로 든든히 붙들어 주옵소서. 새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온 교회가 기도하는 중이오니 주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목자, 선한 목자 기도하는 가운데 잘 분별하여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섬기는 모든 청빙위원들과 또 함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교회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사람의 욕심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합한 목자를 구하고 찾게 하여 주옵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하고 복된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가정과 건강 가운데도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노년의 부족함과 모자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 의탁하며 온전히 주님 말씀대로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